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많은 아리랑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조는 아마 나은규 씨가 지은 나은규 아리랑일 것입니다. 이 노래의 2절 후반부는 이렇죠. 정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한도 많다. 그런데 북한의 백성들도 이 아리랑을, 나은규 아리랑을 불러요. 근데 2절 가사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쪽이 꿈이 많고 북쪽이 한이 많다 그래야 되는데 남쪽은 한이 많고 북쪽은 꿈이 많다, 이렇게 아리랑을 부른다고 합니다. 한이라는 것은 과거 상처로 인하여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 그걸 한이라고 그러죠. 꿈은 아시다시피 소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말합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아픔을 표현한 게 아니라 아픔을 노래로 처리하려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리랑 노래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노래로 처리하는 아픔이 어떤 사람은 한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도 있으시죠. 때로는 그 아픔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이 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꿈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한을 푸는 노래인가요? 아니면 꿈이 되는 노래인가요? 모세라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부르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이어지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너무 아프고 불쌍합니다.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2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갔는데 믿음 없는 백성들 때문에 다시 43년의 광야, 그 어려운 고난을 모세도 똑같이 당해야 됐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벌을 받게 될 때 늘 모세가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섰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평생의 열매인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데, 이때까지 버틴 이유가 뭔데,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이유고 목적이고 열매인데 바로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 아무리 순종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아쉽고 억울하고 서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더 매정하게도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네 생명은 여기까지다, 네 목숨은 여기까지다. 위로 한마디 없으시죠? 칭찬 한마디 없으시면서 네 생명이 여기까지다고 하는 그 말씀 끝에 마지막 명령까지 주시는 게, 그 명령이 뭐냐면 노래를 지어 불러라.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모세가 짓는 노래가 한이 섞인 노래이겠습니까? 아니면 꿈이 드러난 노래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세의 노래는 한이 아니라 꿈이었어요. 19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한이 아니라 꿈이냐면 자녀들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러야 될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노래가 자녀들을 위한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노래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부를 노래지만은 이 노래는 자녀들의 꿈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노래였던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손 많은데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꿈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민족이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의 저들을 딱 보시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어서 지금까지도 이 백성들이 이끌어왔는데, 참아줬는데, 기대했는데 막상 그 앞에 보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 말씀. 백성들을 보니까 아닐 것 같아. 나의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의 한이 섞인 노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32장에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온통 그 노래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그때 너희가 내가 내리는 심판의 벌을 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 줄을 눈물을 흘리며 알게 될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벌을 내리게 되면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냈는지 나에게 달려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때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노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갑니다. 부모가 걱정이 돼서 말합니다. 야, 너 좋겠구나. 광주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살게 되면 참 자유롭겠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그런 날이 자주 반복되면 아마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너를 위해서 예수 또 기도하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도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들이 말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장담하지 마. 물론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엄마 아빠가 정이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아, 네, 그럴 일이 없으니 뭐든 정하십시오. 그래, 그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 용돈을 붙이지 않을게 그랬어요. 그걸 약속하겠다면 선서, 각서를 쓰자. 아들은 예, 자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고 각서를 딱 썼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정말 그런 날이 왔습니다. 부모는 약속대로 용돈, 생활비를 딱 끊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아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아들을 지금 서울로 보내놓고 뭐 하는 짓이냐. 굶어 죽게 만들고 공부도 못하게 했냐고. 때려치고 내려갈란다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죠.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각서 한 장을 들이밉니다. 이 각서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부모가 책임을 면하고 자녀의 불평과 불만에 대항하려고 각서를 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다음 세대가 분명히 저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죄를 범할 것인데 그때 벌을 줘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탓이라고 원망을 피하시려는 목적으로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어떤 부모가 그런 이유로 자녀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서를 쓴 거예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한이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는 하나님의 한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물론 모세의 노래 안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지 않지만 모세는 이 노래를 다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서 47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너희가 죄를 짓고 절망하게 될 때,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 너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노래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타락하고 변하게 될 자녀들일지라도 부모는 알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압니다. 그런 자녀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주신 것이죠. 사랑의 노래예요. 바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겉으로만 보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벌이다라고 하는 엄중하고 무서운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잊지만 않으면 복을 주실 거야. 복 받은 데 인생이 되고 이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영원히 장구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꿈의 노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조금 하지요? 3부가 반응이 제일 미약하네요. 1부, 2부는 아주 막 엄청나게 그런다고. 감사하게도 조금 하는 거 그거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부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이죠. 제 아버지는요 완전 음치입니다. 다행스럽게 어머님의 노래 실력은 제가 물려받고 아버지의 음치 실력은 제 남동생이 물려받았으면, 남동생이 심우하는 미국 교회에 예배를 드려봤더니 이제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노래는요, 노래를 잘 부르셨던 어머님의 노래가 아니라 음치였던, 너무 부르지 못했던 아버지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특히 기억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노래가 이미자의 나그네 서름입니다.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좌우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이 한이 없어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서름이 훨씬 많았어요. 종갓집 며느리로 구박받는 인생에 나그네 서름이 훨씬 많았을 텐데, 늘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종선의 권위, 모든 권위를 다 부리셨던 우리 아버지에게도 나그네 서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순천의 부모님을 찾아봤는데 80 후반이 돼서 나에게 가라고 인사하시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나그네 같은 그 힘없는 어깨를 보고 바로 이 노래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부모의 노래가 참 중요해요. 40년이 지났건만 저는 부모님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 삶의 좌표가 되기도 하고 나의 감성의 전부가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보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를 아셨을까요? 자녀들이 부를 노래를요, 부모가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를 노래는 자녀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데 아니야. 부모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알려주라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부모의 노래가 중요하거든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녀들의 귀에 못 박히도록 들려주는 노래, 그 노래가 뭘까요?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라면 당연합니다. 복 받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가진 예를 다 쓰고 온갖 수고하시는 자녀를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외치는 우리의 삶과 말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담겨 있을까요? 진정으로 복 받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아프고 쓰라린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리랑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자녀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노래를 잘못 불렀을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잘못된 주소의 노래를 자녀의 귀에 늘 들려 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복이라고 기억됩니다. 집 노래하면 집이 복이라고 기억됩니다. 20대, 30대 영끌족의 그들의 침 노래가 과연 누구에게 들었던 노래였을까요? 부모들이 집 노래하지 않았다면 힘 노래하면 힘이 복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때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그 멸망의 날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너희들의 자녀 중에서 누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한국교회 다음 세대, 몰락에 가는, 멸망에 가는 한국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노래가 기도요, 기도가 노래이죠. 우리의 기도는 뭘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께나 자녀를 위해 사는 기도 안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노래는 과연 뭘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분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을 씨앗이 뭔지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3가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녀들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이거죠. 정직, 애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마음이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번 돈 중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실화의 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추운 겨울날 거리인 한 분이, 아니 거리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외모가 단정한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도움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늘 정해진 그 돈을 몇 푼 쥐어주고 돌려보냈을 것인데 그날은 너무 추운 날씨였대요. 불쌍해서 목사님이 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자기 방에 모시고 가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대접해 드렸대. 차를 마시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갈 때쯤에 됐으니 이제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몇 푼 주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주셔야 됐대. 그 돈을 주시고서 이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돈을 받지 않으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더 따뜻한 차를 마셨으니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극구 사양하고 가시더랍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노래는 뭐냐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정직은 자기 사랑, 예의는 이웃 사랑, 사회적 책임은 가족 사랑,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 사랑이라고 정리하시면서 결국 마무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랑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해 있으니 그 사랑을 받고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너희도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님은요, 여러분 소사 아세요? 소사? 예전에 학교에 소사라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직업을 가지셨대요. 소사라는 것이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소사는 작을 소자, 일사자예요. 아주 허드렛 일,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노래처럼 각인된 두 가지 배움이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성실함이었대요. 학교의 소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4명, 5명의 일 몫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지런하셨대요. 4명, 5명이 일할 것을 혼자 다 하셨던 거예요. 이 일, 저 일 다 하신. 그 성실함이 김동호 목사님 눈에 딱 박힌 거예요. 또 하나, 비겁하지 않은 것이 박혔어요. 비겁하지 않은 것. 소사님이 굉장히 낮은 자리이지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결코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않았대요. 비겁하지 않았대요. 그들 앞에 아부하지 않았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군림하지 않을 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성실함과 비겁하지 않은 것, 그게 아버지의 노래였다고. 내가 지금 부르는 그 노래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쉴 수 없이 노래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케이크를 선물해 주는가 봐요. 그럼 케이크를 가져와서 자녀들과 맛있게 먹고요. 근데 또 띵동 소리가 나가보면 어떤 권사님이 케이크 가져왔어요. 그러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랬대. 애게 또 케이크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를 것이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부모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부모가 어떤 노래로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부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는 여기서 멈추고 죽어야 되는, 홀로 남기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뭘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부모가 너희에게 뭘 가르쳤냐를 물어보는 뜻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희 부모도 너희와 똑같은 죄를 범했어. 그런데 그 부모가 똑같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어떻게 대하시더냐, 너희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다고 노래하더냐 고백하더냐,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솔로몬이 너처럼 죄를 범하게 될 거야. 그때 나는 회초리를 들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게. 그러나 버리지는 않을게. 그때 하신 말씀이 다윗아, 솔로몬을 내 아들처럼 여길게. 내 아들처럼 내가 삼을게.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죄를 지어도 나에게 회초를 드셔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노래하십니까? 아니면 하늘 노래하십니까? 왜 한국의 부모들은 하늘을 그렇게 많이 노래할까요? 뭐가 그렇게 맺혀 있어서 하늘 노래합니까? 하늘 노래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한이 아니라 꿈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꿈꾸셨습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아버지, 그 노래를 기억하는 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노래를 기억하는 딸, 그 노래가 벌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꿈의 노래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43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 자녀, 네 새끼, 그 내 새끼야. 네 자식, 그 내 자식이야. 그들이 죄를 지어도 회초리 몇 번 때리고 내가 그들을 속죄할 거야, 용서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이야기.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힘들고 급하고 치열할 것입니다. 죄와 타협을 이유도 많아지고 경쟁 속에서 절망의 상황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밋빛 천국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쉴 수 있음을 안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이 부모가 부르는 하나님 사랑의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쉬라예요. 쉬라. 여러분 한번 때려볼까요? 쉬라는 노래. 쉬라는 히브리어가 노래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쉬라고 하는 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쉴 수 있는, 쉬게 해주는 그 품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너희들이 행여 죄를 짓고 쓰러지고 낙망하고 좌절할 때, 회초리를 맞아 너무 아플 때 그래도 품어주시는, 그래서 네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시는 부모님의 노래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참다운 쉼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